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9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리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9장 51절부터 이제 앞으로 19장 45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런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사역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또 그 전체 복음서 예수님의 활동 지역을 보면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하셨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 주변을 갈릴리 호수 주변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역을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50절까지는 그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중부지방으로 내려와서 오늘 이 본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사마리아 지역부터 19장 45절까지 44절까지 중부 중앙에 있는 지역 사마리아, 지난주에 혹시 사마리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죠? 예? 환대를 받았죠.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아니고 거절을 당해서 사마리아를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그 나머지 지역, 그 중부에 있는 지역들을 19장 44절까지 지금 이제 사역하시며 하는데 이제 그 가시는 곳곳마다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만 이적과 기적이 엄청 많이 행하였지 이 중부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는 거의 이적과 기적보다는
앞으로 그 백성들이 제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 비유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적과 기적은 어디서 많이 하셨다? 행하셨다? 갈릴리라는 거죠.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냐면 뒷부분에 이제 그런 갈릴리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남쪽인 예루살렘이 목적지인데 내려오시면서 그런 중부 지역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죽으러 가시는 이러한 것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니까 뭐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렇게 쭉 읽어봤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하는 내용이에요? 네?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전도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죠? 그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나 이러한 요한이나 그 안드레나 야고보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향해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사람을 따르는 어부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몸소 행하셨어요? 예? 누가 먼저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먼저 몸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죠. 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혼자 아무도 없을 때 안드레를 향해 야고보를 향해 요한을 향해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거나 그런 그 어부로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일일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다 뭐 하셨다? 부르셨어요. 그러면 전도는 사실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9장에 와서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셔요.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너희들 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리고 보내셔요. 그냥 보내셨어요? 뭐를 주셨죠?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아주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와요. 근데 이제 환영하는 장면은 없고 그냥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전도했다고요? 바톤을 이어받아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절을 보면 몇 명이 지금 나가요? 70명. 이건 제자들을 뺀 나머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이 정도까지 됐다면 예수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만 있어요? 아니면 그 외에 무리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아요. 그 많은 무리 중에서도 그래도 할 만한 사람, 그래도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도 주님을 그래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70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전도시키러 나가요. 근데 틀려요. 이제 이 전도할 때 가장 먼저 모범을 보인 분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을 다 전도하셔서 제자를 삼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2명이 이제 주님 곁에서 훈련을 받고 실제 보고 겪다가 나중에 주님이 그 12명을 전도자로 파송을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 1절에 이제 70명이 또 파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을 읽으면서 왜 70명일까? 왜 80명도 아니고 50명도 아니고 왜 100명도 아니고 하필은 뭐의 의미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꼭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지만 거의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숫자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상징과 의미를 담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구약에서 70이라는 숫자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70. 무슨 이름이 무슨 단체 이름이 있는데. 단체라뇨? 아니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70이냐 뭐. 70이네 뭐. 조금 더 얘기해 보세요. 무슨 뭐야 그게?
입에서 머리에서 나는 도시 아니. 그 70이 아무튼 여러 번이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그 강야에서 모세 혼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장로 오늘 본문의 숫자 몇 명을 뽑았다? 70명을 뽑았다. 그런 이제 의미도 있고 지금 아마 그 말씀 같은데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예? 야곱의 아들. 느우벤부터 시작해서 몇 명의 아들이에요? 12지파인 12명이잖아요. 근데 12명이 이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모든 식구가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정착하는 그 시작을 야곱의 아들들, 자식들이 거기를 내려가는데 그 인원수가 몇 명이다? 70명. 그냥 여기 70이니까 그냥 70명이라고 하세요. 70이에요. 또 죄를 7번씩 70번까지 사야 된다고. 그건 신약에 와서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제 구약에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 본문을 보면서 70이라는 의미가 지금 아직 그 주님이 이 본문에서는 그 죄에 대한 말씀보다는 일단 이 70이라는 숫자를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야곱의 70명의 식구가 다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주님이 이제 나오라고 할 때까지가 430년 동안 나올 때까지 시작은 70명이 그 애굽으로 들어갔다 말씀이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됐어요? 예? 물에 잠겨 다 어떻게 됐어요?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와 몇 명 아들? 노아와 몇 명 아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방주에 들어와야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리를 안 듣고 결국은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 전 세계가 다 물에 잠겨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잠겨 살 수가 없는 완전히 산까지 다 잠겨버리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류가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됐을 때 유일하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몇 명의 아들이에요? 3명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이 이제 자손을 퍼뜨리고 사는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뻗어나가면서 사는 이 아들의 그 자식들의 그 숫자가 셈의 자손, 함의 자손, 그 야벳의 자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의 숫자가 몇 명이다? 70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숫자가 70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야곱이 70명의 아들을 데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이제 그들이 자손들을 퍼뜨려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70명이 각자에 흩어져서 전 세계 곳곳에 그 70민족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숫자예요. 이게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숫자를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그래서 70 하면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구약의 그 70을 염두에 둔다면 주님께서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이러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방인. 그럼 아까 12명의 제자는 갈릴리 지역에 전도하러 보냈어요. 그때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때는 이방인이에요? 누구예요? 이방인 반대 누구예요? 이들은 민족으로 구분해요. 이방인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자기네 동족 아니면 자기네 동족 외에는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누구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다 뭐라고 통칭해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보기에 뭐였어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는 유대인이고 그 나라의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전 세계에 다 누구다?
이방인일 거죠. 근데 그 이방인을 향해 마치 그런 70명을 주님께서 지금 전도하러 보내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왜 70일까? 그러면 아무 숫자나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70명을 12명의 제자들처럼 각각 흩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짝을 지어 가라고 하죠? 2명씩 짝을 지어라. 이게 함께 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함께 한 사람이 지쳐 있으면 한 사람이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가방도 들어주든가 아니면 뭐 같이 손을 잡고 가든가 아니면 위로해 주든가 옆에서 그 힘들고 지칠 때 누구 한 사람이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지금 전도하러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 각 마을로 보냈다면 몇 마을로 지금 가는 거예요? 몇 마을? 35마을로 지금 각자 흩어져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이제 처음으로 인정도 받지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막막하고 뭔가 이게 자신도 없고 사실은 쉽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70명도 마찬가지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른 거 다 안 주시고 2가지만 주셨어요. 뭐하고 뭐였죠?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처럼 70명에도 똑같이 이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너희들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절부터 그들에게 지시하는 내용들이 오늘 마지막 16절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작은 주님이 70명을 뽑아서 거기서 2명씩 짝을 지어 35마을 동네로 가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절부터 주님이 하나하나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전도하세요 라고 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막 이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전도하러 가면 벌써 자신감도 떨어지고 쉽지 않는 일이네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쉽지 않아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근데 오늘 하나하나 그런 지침서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이 말씀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내용을 잊지 마시고 뭐 그냥 기죽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상대방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이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사실은 넓은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봐서는 그들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에요. 마치 의사가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세상의 의사는 그만큼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내가 이 복음 한마디를 전할 때 이게 뭐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고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생명줄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일찍 오셔서 주보 보셨나요? 전도하는 무디. 그 나중에 이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도하는 그 상황에 그렇게 뭐 거창하게 대단하게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이렇게 전하는 것 뿐이었는데 거기에 그 말씀 속에 뭔가 꽂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선 나 자신부터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나가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거절당하고 이거 뭐 날도 덥고 날도 춥고 막 그냥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할 짓도 아닌데 뭐 그냥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그러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구원받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체가 상대방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잊지 마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인데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전도자로서 자신감 갖고 그냥 하면 돼요. 거절당해요? 그럼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을 안 당하고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들이면 우리 전도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세상은 누구의 영향 안에 있어요? 사단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괴롭히고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은 누가 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영적인 악한 사탄 마귀들이 가로막고 해방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나갈 때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해하는구나. 이게 정말 힘들구나.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뭐하냐면 이곳에 준비된 영혼이 많은데 사단이 방해하구나. 오히려 방해가 없으면 사단이 여기서는 사실은 꼭은 아니지만 사실은 여기 그렇게 준비된 영혼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난히 막 가로막고 있고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막 그냥 무슨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면 오늘 전도하러 괜히 나왔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그때가 뭐예요? 그게 오히려 때인 거죠. 이게 지금 벌써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가로막고 태클을 걸고 계속 문제를 삼을까? 이거는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영적인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준비된 영혼들을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생명들을 우리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 공격하고 방해하고 차단하고 이런 계속 태클을 걸게 되면 그럼 오늘 재수없네. 오늘 기분 나쁘네. 괜히 전도하러 나왔네. 나가지 말걸. 이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있구나. 이해되시나요? 뭔가 있구나.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 여기서 멈추거나 여기서 물러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이게 뭔가 수지를 맞거나 진짜 준비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할까요? 니네 지금 벌써 장애물이 생겼다고 벌써 돌아갈 생각하고 후회할 생각하고 지금 이러고 있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너무 막 전도하는 게 막 쉬웠고 무난하고 나를 막 태클을 걸거나 욕하는 사람이나 업신여기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무난하다면 오히려 그거는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거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건지는 구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전도가 왜 하느냐? 생명 구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나차는 나 말씀도 잘 모르는데 아니면 나는 전도할 그런 자신감도 없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걸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 35개의 그런 동네나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2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기도하라?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가을에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 추수하죠.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수할 일들이 많이 생기면 그때 그 추수할 것들을 놔두고 일꾼들이 없다고 그냥 그 추수를 포기할까요? 사람을 많이 사서 추수를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죠? 다 된 건데 이제 걷어들이면 되는데 근데 이 걷어들일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은 적어. 그러니까 이 막 일꾼들이 주인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우리 요 식구들이 이 엄청 한 10,000평에 있는 추수하는데 이제 우리가 차출돼서 이제 그 결실을 추수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딸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 추수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주인에게 뭘 요구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 뭐를 더 요구해요? 사람을 더. 우리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지금 추수는 때가 있어서 뭐 그냥 쉬고 놀고 막 그냥 한참 기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때 빨리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그런데 이 추수할 일꾼들이 숫자가 적으면 일꾼들이 하다 힘이 들어서 주인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사람을 더 쓰세요. 이러다 우리 죽겠어요. 우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주인이요. 일꾼들을 좀 더 써줘서 이거 같이 일해야지 우리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우리 세상적인 그 추수하는 방법이라면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추수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70명이 전도하러 나가지만 나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의 그 전도할 일꾼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2명씩 나갔지만 2명 갖고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지금 나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하여 뭐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라고 하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해가 되나요? 세상에 농사 지을 때도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면 일꾼들이 적으면 우리끼리 하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일꾼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자꾸 막 그냥 재촉을 하고 요구를 해서 더 많은 일꾼들이 들어와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처럼 세상 그 영적인 추수하는 방법도 2명씩 짝을 지어 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셔서 더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적인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만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그들의 현실과 현장에 있었던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냥 2절만 설명할 때는 좀 막막하다, 좀 어렵다 라고 느끼지만 조금 전에 제가 농사 지을 때 추수할 때 일꾼들이 부족하면 주인에게 자꾸 채근해서 일꾼들이 더 필요하니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우리도 지금 손놀판이니 빨리 일꾼들 더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도 좀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영적인 추수의 방법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우면 추수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니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첫 번째 지침서를 주고 계셔요. 두 번째는 3절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마치 부모가 자식을 강가에 내놨다는 건 뭐예요? 내다서 이거 뭐 초등학교 정도도 사실 위험하지만 5살, 6살짜리가 부모 없이 강가에서 놀고 있으면 그게 안전해요? 불안해요? 왜요? 걔네들은 그게 빠져서 깊은 데에 들어가서 위험한지도 모르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어린아이를 강가에 내놓는 것처럼 주님의 심정이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지금 70명을 뭘로 비유해요? 어린 양이라고 비유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거나 어떤 복음 전하다가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가라라고 하셔요. 그러면 야 니네 물에 빠지든지 매를 맞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니네 그냥 할 일은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가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생을 당할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는데, 근데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이 내가 보내지만 걱정이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내가 보내겠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희생으로 끝나는 걸로 아니다. 이렇게 보내지만 주님이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를 따라 너에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거는 선한 걱정과 염려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그냥 우리 인생을 보내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행해하지만,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어린 양 같은 70명을 세상의 이리 가운데로 보낼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고와 그리고 핍박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안심이 안 되지만 반드시 그들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보내긴 보내지만 주님도 걱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과 함께 주님은 뭐 하신다?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4절 말씀이죠. 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너희들이 나간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늘 가지고 가는 게 전대, 배낭, 신발이에요. 여행객들은 돈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이 전대는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돈은 뭐였어요? 엽전. 예? 동전, 엽전이었어요. 그때 지폐였어요? 5만원권, 10만원, 뭐 수표, 만원권이었어요? 그 당시 다 뭐였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엽전. 그래서 조금 멀리 가고 좀 부자들은 엽전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디다 깨지요? 실이나 줄에다 깨가지고 그러면 이 무게가 나가요? 안 나가요? 엄청나요. 여행이 멀면 멀수록 아니면 부자일수록 이 전대는 엄청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하러 가는 자가 여행객처럼 그렇게 엽전을, 이 당시에도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동전인데 그 동전 엽전을 그렇게 많이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쓰기 위해서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배낭, 신발 이런 것들을 다 챙기면 결국은 제가 열두제자 때도 말씀드리고 제가 베트남 선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방이 무겁고 이러면 그게 짐이 돼버리고 나중에 뭐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걸 다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끌고 다니거나 이걸 이고지고 다닐 때는 이 배낭이나 이런 많은 물건들이 뭐가 돼요? 짐이 돼버려갖고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구석에다가 배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대를 갖다 놓고 가볍게 전도하러 다닌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릴까봐 못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걸 다 이고지고 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발도 그 당시 여행객들은 신발이 헤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여벌은 반드시 갖고 다니고, 배낭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여벌의 옷이나 이런 것들 갖고 다니고, 꼭 먹어야 되고 묵어야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동전이나 이런 전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님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그럼 가지고 가지 말라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럼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주님이 뭐 하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야. 너희들 굶어 죽게 하지 않겠다라는 소리예요.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엽전이나 동전 안 갖고 가지만 우리는 지금 뭐 갖고 가요? 네? 핸드폰? 네? 카드 안 통해요. 카드가 막 이렇게 막 선진국에 막 이렇게 저기 한 데는 몰라도 조금 이제 시골 동남아 어디 시골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카드. 현지 돈이나 좀 달러 같은 건 몰라도 안 돼요. 그러면 카드는 뭐 한 장이니까 뭐 그건 별 차이 없지만 대부분은 뭘 이렇게 접어가지고 소중히 갖고 갈 것 같아요? 돈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 자체도 뭐 아주 뭐 완전히 나는 무일푼으로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전도하러 나가서 내 힘으로 먹을 수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안전장치를 하고 간다?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누구의 힘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실제로 경험하며 그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 지침서라 이해가 되고 알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 나가서 그렇게 하라면 뭐 이 동네나 아는 사람 같으면 뭐 아는 사람이니까 뭐 부탁하고 요구하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대로 하란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할까요? 못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동반이 되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너희들 잊지 말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때가 돼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한다? 그 마을 각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5절부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건 시간을 끄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많이 하잖아요. 누구 이렇게 안면이 있고 뭐하면 잘 지냈어 뭐해 뭐는 어떻대. 근데 나중에는 막 이제 가축이며 개며 뭐 고양이까지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데 이들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쓸데없이 지체하지 말고 긴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지금 4절에 하고 있고요. 이제 그 5절과 8절에 보면 어느 집이라고 나와요. 5절. 그 다음 8절은 어디로 나와요? 동네에 지금 두 부류로 나오면서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러 이제 어느 집에 갔어요. 노크를 하거나 아니면 거 나오는 사람을 만나거나 옛날에는 거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반드시 말해야 돼요. 뭐라고 해요? 그 앞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반드시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평안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평안 뭔가 같기도 하지만 틀릴 것도 같지요. 편안은 이응이 없는 편안은 몸이 건강해서 편하고 돈이 있어서 편안하고 뭐 자식이 잘 돼서 편안하고 이건 뭐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평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뭐하다?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예수 믿지 않는 재벌집들이 막 돈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평안을 쓸까요? 편안을 쓸까요? 편안인 거죠. 뭔가 있어서 편안한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위로부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평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눈에 있으면 더 좋겠지요. 물질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뭐 모든 것들이 다 펼쳐지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사실은 평안한가요? 그렇게 다 갖춰도 사람들 요즘 다 어디 가요? 병원 가요. 마음이 아파요. 뭐가 아파요? 병원 가요. 근데 평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은 내가 조금 없어도 조금 아파도 조금 힘들어도 왠지 모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는 어느 집에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될 말은 오늘 이 문장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신방 가서도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을 때 하나님 이 집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집에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보면은 영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대부분. 네?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각각의 집에 갔는데 기도 제목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영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네, 잘 아시죠? 근데 그것도 너무 크게 하는
사실 영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물질, 건강, 뭐 여러 가지 뭐 자식 뭐 이런저런 그런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전도하러 가서 누가 초대를 해서 들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안이 6절에 보면 받을만하면 받고 받을만한 그릇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만한 그릇이 않으면 6절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한 자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축복을 많이 해줘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기도 하지만 혹시 임하지 않으면 그게 헛되지 않고 누구에게로 온다? 예? 누구에게로 올 것 같아요? 축복해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주의 종들이 저주하나요? 거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냥 가지가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여서 정말 사모했던 가정에 그 축복이 막 임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직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그냥 툭 벽을 치고 나온다면 결국 누구에게로 갈 것 같아요? 그 축복을 선언하고 기도해 주었던 본인에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의식이든 의식하지 않든 뭐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게 최고예요. 아우 나 저 사람 잘 되는 꼴 보기 싫은데 아우 저 사람 저 하는 거 보니까 나 싫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줘야 돼요? 그 축복이 결국은 받을만 하면 그 사람에게 가지만 받을만 한 아직 그릇이 안 됐거나 때가 안 됐다면 그게 누구한테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 받으시려면 막 나에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 이렇게 해서 복을 많이 비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야 너는 맨날 니네 가정만 너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냐? 이거는 사실은 제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에요. 사실 그거를 벗어나고 싶으면 진짜 복 받고 싶은데 벗어나고 싶으면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도 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뭐라고 말한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걸 꼭 잊지 말고 이건 뭐 주의종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똑같이 한번 이거 문장 한번 써볼까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시작!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 홍 집사님 또 이렇게 아는 사람 많아서 집집마다 가실 때마다 뭐해? 뭐 이렇게 사적인 얘기도 좋지만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 집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아니면 그냥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내용대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집에 들어갔을 때 말씀이고 집에 들어가서 7절에 보니까 그 집에서 주는 거 감사히 먹고 마시래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어느 집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이제 환영에 영접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다 하고 축복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식사가 아니면 음료나 간식이나 제공을 받아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저 사람 예수 믿는데 혹시 복음 전하는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거절할 필요가 없이 주는 건 뭐 해라? 먹고 마셔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싹시래요. 일꾼은 아까 그 농사를 질 때 추수할 집에 일꾼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공짜로 해줘요? 싹을 받아요? 당연히 받죠. 힘든데 어려운 고생했는데 그것처럼 세상의 농사의 추수도 일꾼들이 싹을 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집에 그럼 열어줬다라는 건 하나님이 예비된 집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나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얻어 걸려서 한 게 아니라 그 열어준 집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집이라는 거죠.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뭘 먹을 걸 주면 먹고 마시며 이걸 당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마시는 게 내 유일하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앞에 전대 가지고 가지 말라. 배낭이나 신발 가지고 가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집집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집에서 너희들을 맞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먹을 걸 제공하면 먹어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7절의 그 용어로 뭐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준비시켜 놓을 거구나.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축복해주고 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감사히 먹는데 주님이 이 음식을 우리의 일꾼들에게 싹쓸 지불하고 계시는구나.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들어가서 축복해주고 마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8절은 이제 이거 5절, 6절, 7절은 집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고 8절은 동네에 들어갔을 때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느 이제 낯선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처럼 거부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떠나라고 하지 않는 한 2명씩 들어간 이들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해요. 환영해요. 맞아들여요. 우리 거부하지 않아.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서 그들 앞에 지금 뭐부터 해요? 그들이 영접한 다음에 8절을 보면 순서가 뭐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들 영접하거든.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자유롭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맞아들인 다음에 뭐부터 해? 뭐를 해요? 차려놓는 걸 음식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복음도 아직 안 전했는데. 그럴 때 9절에 그 먹으면서 그 동네에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들을 듣게 돼요. 우리 이 마을에 아픈 자가 있고 고생하는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이러한 자가 있을 때 그때 그들이 다음 단계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시고 동네에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처럼 거부했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에서 거부했다고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여기서 거부하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떠나요.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살라버릴까요? 다 삼켜버리고 막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접을 안 해? 우리를 거부해? 우리를 영접 안 해? 그러면 우리도 그냥 똑같이 하리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요한이 쓴 말을 주님이 딱 제지를 시키고 가자. 여기는 이제 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갔다 오면 맨날 이게 발을 털어요. 그 신발에 흙이나 이런 먼지들을 다 이렇게 튀어서 우리 그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의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늘 그 이방 지역을 자기네 그 유대인 동네만 갔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 이렇게 사마리아나 어떤 다른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을 갔다 오게 되면 그들이 늘 하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한다고요? 발바닥에 있는 신발 바닥에 있는 뭐를 한다? 흙이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영접을 해서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환영할 때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마실 거를 주던가 때가 되면 먹을 걸 주던가 할 수 있단 말이야. 먹으면서 그들의 상황을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 거부할 경우에 10절에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영접하지 않고 거부할 때는 뭐 하라고요? 네? 신발을 그 11절에 나오잖아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발을 떨어버리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13절 고라신 나와요. 자막을 제가 절할 때 좀 떼주세요. 고라신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나오죠? 벳세다는 어디예요? 오병이어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지역이에요. 그리고 15절 좀 띄워주세요. 어디가 나오죠?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지역이 어디다? 가버나움. 제자들을 부른 지역도 어디다? 가버나움. 이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한 지역도 어디다?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 근데 여기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복 있을진저, 복 있을진저가 아니고 화 있을진저라고 해요. 왜요? 주님이 지금 화가 나셨어요. 왜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했다? 믿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는 이방인 두로와 시돈에게 똑같은 일을 너희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했다면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았으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소리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기적은 믿음인가 동반한다 안 동반한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바라잖아. 하나님 교회의 목사가 뭐해 기적만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하고. 그럼 가나안 땅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뭘 경험했어요? 예? 매일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그냥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막 그냥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막 이런 매 순간순간 그 강야에 완전히 뜨거워서 목말라서 다 죽게 되는 그 40년을 신발도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40년을 보낸 이건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믿음이 쌓이고 쌓여서 충만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늘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기적을 보여주면 더 큰 거요. 더 센 거요. 더 막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 말고도 또 다른 거요. 매일 기적 경험에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뭐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죽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만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뭘 말씀드리냐?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와서 뭐가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기적을 보고 믿음은 잠깐 생겨요. 보고 놀라서 생겨요. 그리고 막 엄청나서 생겨요. 근데 그 믿음이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유지가 될 수 있는 건 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이 누가 저자가 어떤 걸 의도하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지루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자세히 성경 공부처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말씀이에요. 왜냐면 세상이 예화나 이런 것들 막 기억해서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씀은 아니고 오늘 딱 한 문장만 보호하더라도 살리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집에 들어갔을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누구나 쓰셔요. 초신자도 쓰시고 누구도 쓰셔서 그 집에 평안하면 다행이지만 그 평안이 그 집에 안 가면 누구에게로 온다? 그거 어디 괜찮은 거잖아요. 축복해주고 평안해주고 빌어줄 때 그 집에 임하면 더 좋고 뭐 같이 기뻐하지만 혹시 아직 때가 아니고 받을 만한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 복이 내게로 말한 내게 임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70명이라는 이 인원을 이방 지역 유대인보다는 이방 지역에
두 명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러 보냈는데 주님이 사실은 안심하진 않아요. 늘 그 뒤에서 아니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 지침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야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가서 복음만 전해 이라고 한다면 주님 어디 계셔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나하나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걱정이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것, 그 다음에 먹는 문제, 이런 그 숙소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 이걸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지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전도하러 갈 때 자신 없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나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이 하나하나 엄청나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지만 완전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니면 이슬비를 맞아서 조금씩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이 상대방에도 임하지만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기준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왠지 모르지만 이게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어떤 일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0명을 2명씩 짝을 지어 이방 지역에 보내어 복음을 전할 때 지시할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건지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지금 똑같은 이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가서 전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캄캄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나가고 이런 상황이 만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